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영의 영역이에요. 영으로 그분을 아는 거예요. 우리 혼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혼으로 예배하는 거고요. 우리 영으로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혼으로 자꾸 알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알려고 하고 지식으로 알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주를 알겠지. 어떻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 뿌리를 뽑으면 주님을 알겠지라고 잘못 배우고 있는 거라고요. 그 혼으로 뭐 하는 법을 배운다? 예배하는 법을 배울 때 내 혼이 준비가 되어지면 내 안에는 그 영을 통하여 혼과 함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고 그 영이 변화됨으로 내 안에 있는 아픔들이 영이 혼을 통하여 흘러나오므로 내 안에 있는 아픔들이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이 나의 어떤 고질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조금씩 그 영들이 자유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그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게 뭐라고요? 혼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이게 더욱더 어려워진 게 뭐냐면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마음에서조차도 그분의 영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졌어요. 마음 자체가 굳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시간에 이런 찬양 시간에 노출이 돼야 돼요.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수련회 같은 데라면 가능해요. 3박 4일 계속 하면 본인 이론은 몰라도 그 흐름에 노출이 되면은 아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그 사실은 알아. 이론은 모르겠는데 그냥 따라가야 되겠네. 뭔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다 보면 그게 노출돼서 알기 시작하는데 띄엄띄엄 우리가 주를 찾잖아요. 그 흐름을 놓치는 거죠. 좀 이해되시죠? 네. 그런 예배가 되길 정말 소망해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죠. 감정이라는 게 아니라 네 리듬과 가사와 내가 주를 갈망하는 그 마음과 예배드린다는 그 자세를 같이 찬양하면 내 영은 살아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혼을 통하여 내 마음을 통하여 내 육체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역사하지 못하죠. 자유해지죠. 그게 진짜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춤춰서 예배가 아니라 이것도 육체가 흘러나와야 되는 어떤 부분들도 뭐냐면 내 영 안에서 흘러나와야 이게 육체를 통하여 그렇게 되는 건데 그냥 무조건 춤만 춰도 될 일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싶어져요. 내 자신을 정말 깨트려지고 싶으세요. 옛날에 그 얘기를 듣기를 싫어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들어도 아멘이 돼요. 그게 꼭 예배란 영역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주를 찾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예배란 영역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고 아멘 타임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어떻게든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백날 혼으로 해봐야 안 됩니다. 노력해봐야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노출이 돼요. 여러분 예배에 어떤 뜨거움들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이 자리 공간에 임하신단 말이에요. 임하시는 게 우리 혼 안에만 들어가면 굉장히 뜨거운 상황들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보통 은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 혼의 영역 안에 들어올 때는.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변화되는 부분들은요. 그 성령이 내 혼에 들어옴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성령이 임하는 경우 많아요.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내 좋아하는 어떤 성향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 받고 싶다라는 어떤 뜨거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참 육체 안에도 하나님이요. 우리 육체 안에도 장기를 보호하려고 hen경막을 두잖아요. hen경막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대장을 처지게 않으려고 뭐죠? 이거 대장 밑에는 뭐예요? 대장 밑에 또 하나 막이 있죠. 탈장한다 그러잖아요. 이 막이 막이 있는데 이게 장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찢어져 갖고 이 막이 대장을 보호하려고 밑으로 처지지 않게 하려고. 그런 보호막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렇게 해놨겠어요? 네? 동일해요. 영과 혼과 육 사이에 그런 막들이 있어요. 막들이. 그게 비닐처럼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성수에도 이상하게 단계마다 그죠? 휘장이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 영역들을 분명히 뚫고 나가야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뭔지 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혼의 영역에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혼의 영역에 성령을 받음으로 내 혼이 주님 앞에 순복하려고 내 혼 안에 성령을 받음으로 그 혼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뭐 하는 거야? 내 영은 그 혼을 통하여 싹 흘러나와서 내 혼의 영역까지 내 영이 뭐 하는 거야? 성령과 함께 소위 얘기하는 지배하는 거죠. 소위 얘기하는 땅 따먹기 하듯이 그 영의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되는 거군요. 예배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령이 임해야 되고 내가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 그 원리가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꼭 신경 쓰라는 게 아니라 그런 원리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드리게 하는 거는 그냥 내가 죽어서 네가 나의 제물이 돼서 네가 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고 예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나아가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예배가 자기의 마음대로 그냥 드려버리니까. 자기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삶 속에 정의를 행할 수가 없죠. 공의를 행할 수가 없죠. 아버지만을 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타락한 게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 성전이요. 마음이 타락하고 마음이 굳어지면 내 안에 성전은 뭐 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심판만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나를 타락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싫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타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우리는 알면서도 그걸 싫어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선생이 학교에서요. 엎드려 자는 놈 깨우는 게 올바른 선생 아니에요. 네? 엎드려 자는 놈. 아멘?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걔에게 기회를 주려고. 야, 이거사. 네가 육신이 있을 때만 네가 나를 할 수 있어. 육신이 있을 때만.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 기회를 왜 이렇게 놓치니? 이 어리석은 거사. 근데 내가 너를 진짜 너무 사랑하거든. 내가 너를 정말 잘되게 하기를 원하거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그거 어떻게 해? 지 마음대로 사는 인생 가운데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브레이크를.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성질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성질이 우리가 들어오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거든요. 왜? 내가 여유가 많으면 성질 들어온 줄 잘 몰라요.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성질 들어오면 제일 나타납니다. 그거 안 그래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 제동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려고. 이 육신이 있을 때만 정말 우리 하나님 알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레미야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 너를 성별하였어요. 카다슈예요. 성별했다고요. 구별보다 성별이 더 많죠. 거룩하게 구별했단 말이에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하시기로 이르되 내가 이르되 슬프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더니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먹는 너는 말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래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지금 이 진짜 완전히 예레미야가 원하지 않는 그 완전한 100%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정말 아이인데 못하겠다고. 근데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못해. 너를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불렀어. 근데 이거 봐봐요. 10절. 그럼 진짜 짜증나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누가 이거는 이런 일을 하고 싶었겠어요? 누가?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고. 네? 건설하고 심게 한 건 좀 나아요. 안 그래? 좋잖아. 근데 뭐라고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누가 하고 싶겠냐고. 근데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대. 안 태어났으면 이런 일 당하지 않아도 돼요. 안 태어났으면. 알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설교를 안 듣고 있거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거나 그렇죠? 아니면 우리 교회에 안 나오신 분이거나 그럼 안 들을 거 아니야. 듣게 하신 이유는 기회를 주시려고. 반대 성향을 얘기하잖아요. 반대 성향을. 네? 지금 이거 거꾸로 아닙니까? 모태에서 지키던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준비가 안 됐다니까요. 제사장의 가정에서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몰랐다고요. 무엇을 명령하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을 갖고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으면 명령하지도 않아. 옆에 봐봐. 옆에 봐봐요. 네가 죽었으면 주님이 널 요구하겠냐? 순종하라고? 아니에요. 살아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지금 살아있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죠? 아버지의 계획하신 대로 쓰시려고. 그러니까요. 이제는 내 스타일 없애버리자고요. 알겠죠? 내 스타일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아, 드러나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하자고? 그래, 이 스타일을 없애버린다. 나의 고질적인 그 고집과 아집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육신이 있는 동안 나에게 이걸 그치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내가 살아있는 한 나에게 명령하신 거잖아. 그러면 아멘 한다. 그렇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예레미야 이 삶을 살았어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됐잖아요. 아니면 이 설교 듣지 마. 안 살아도 돼요. 육체적으로 죽던가 영적으로 죽던가 그거 안 들을 거 아니야.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육신은 더 살아있고 싶은데 영적으로는 힘들고 아까 어느 분이 나도 모르게 아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그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주님 내 성격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알려주시면 말씀하시면 알겠죠? 네. 나를 부르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나는 좋은 일만 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런 얘기 하기 싫어요. 저도요 전도사 때 그때는 몰랐는데 와서 내가 항상 이런 얘기만 할 줄 나도 몰랐어요. 축복 받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나 이러고 그 설교 끝내고 싶어요. 어느 교회는 어느 분이 그러다 상담 왔는데 미치겠대요. 그게 맞는 얘기인데 처음과 끝까지 그분의 설교는 행복으로 끝난대요. 행복으로. 행복하세요. 그리고 딱 끝난다는 것이. 모든 설교가 다. 그럼 나도 그렇게 진짜 인정받고 그러고 싶어. 뭔지 알겠습니까? 아니면 또 제가 세련되고 지적인 교수님 스타일로 좀 그러고 싶어요. 그런 얘기 듣고 싶은데 난 천성 그러긴 글렀어요. 내 부르심이 그게 아니에요. 제 부르심이. 제 부르심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있는 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개인적이든 단체든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할 줄 몰랐어요, 정말로. 그럼 정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될 줄 나도 몰랐어요. 예. 근데 감사한 건 그래도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 하는데도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신 건 너무 감사해. 먹여 살려주신 거.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도 대단해. 매일 회개해라. 용서해라. 뭔지 알겠죠? 예? 자아가 죽어라. 승질머리 내려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 계신 거 보면 어떤 면에서 또 감사하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축복받은 것 같아. 저도 축복받은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지막이 마지막 때잖아요. 나도 힘들어요. 저도 연습합니다. 저도 짜증날 때 연습해요. 저는 아니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신다.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제가 힘든 게 뭐냐면, 저도 그런 상황들이 꼭 벌어져요. 짜증나는 상황들이. 야, 너도 설교했지? 그래, 너도 한번 적용을 잘하나 안 하나. 이런 일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벌어져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모태에 짓기 전에 저와 여러분 알았잖아요. 그분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그분을 온전하게 알려면 혼은
무너져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시대에는요, 자꾸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 사단이 사람을 변화는 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키면 안 되니까 만족함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마음만, 특히 감정만. 알겠습니까? 그 감정만 가지고 터치해요. 그래서 감정이 좋게, 기쁘게, 즐겁게. 이래서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이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겁니다. 혼이 변화되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 메시지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야 내 혼 안에서 영이 살아 움직이고 숨쉬게서 그 영이 나를 인도하고 이끄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혼으로 온전하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예배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그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 혼 안에도 감정과 느낌이 있잖아요. 그걸 헷갈려 하는 거죠. 여러분, 혼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그 느끼는 대로가 뭔지 아세요? 내 혼이 살아온 그 환경 속에서 나라는, 육체라는 내가 운동 안 하고 먹어대면은요, 그냥 이렇게 살찌죠. 지금 내가 그러진 않는데 지금부터 한 달간 계속 먹어대봐요. 이렇게 살찌죠. 살쪄요, 안 쪄요? 근데 그게 나거든요. 한 달 전에는 안 그랬지만 한 달 후에는 그렇잖아요. 뭔지 알겠어요? 내 혼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게 내 마음인 거예요. 아멘? 이 얘기를 안 하고 이 얘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혼의 존재인데 마음이, 타락한 마음이, 악한 마음이 계속 배 나오게 한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거죠. 뭐가? 그 혼이. 우리는 그거를 통틀어서 그냥 마음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혼이 뭐예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죠. 혼이 다이어트를 한다는 얘기는, 육이 다이어트를 한다는 얘기는 하면은 내 지방이 빠지고 배가 들어가죠. 혼이 다이어트 하면 내 마음이 뭐예요? 그렇죠. 악한 마음들은 사라지죠. 선한 마음들만 남잖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 그럼 어떻게 돼요? 내 혼과 내 마음은 하나가 되죠. 내 혼과 내 영은 하나가 되죠. 그 주님께서 얘기하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온전한 사람.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온전해져야 돼요. 아멘? 그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론적으로 알면 뭐 하겠어요. 제가 이론으로 지금 저에게 주셔서 설명하는 거지. 그렇게 가라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뭔지 알겠습니까? 아멘? 실제로 변화될 거고. 실제로 여러분 역전될 거고요. 실제로 정말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예.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가야 되고 여러분도 가야 되고. 아시겠죠? 어쨌든 우리 혼을 다이어트 해야 되고요. 다이어트 함으로 말미암아 내 악한 마음들은 사라지고 그 혼이 영의 지배를 받으면 그 영은 또 어디까지? 우리 마음의 영역까지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정말 바라요. 저도 여러분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진짜 저도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를 의지하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그 마음의 깊은 속까지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타락한 후는요,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 돼서, 원래는 타락하지 않은 살아있는 혼이었는데 그 살아있는 혼이 회복이 되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혼으로 다른 어떤 것도 보장하지 않고 순수하게 주를 알고 싶습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나도 그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라는 곳에 있는 악한 것들, 쓴뿌리들, 상처들을 치유하시면서 떨어져 나가게 할 겁니다. 나의 혼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는 그 상태, 산 혼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산 혼이 영의 음성을 듣고 영의 통치를 받음으로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존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사는 동안 그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혼으로 정말 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 그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그 살아있는 혼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이 살아서 아버지를 더욱더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의 지배를 받는 우리 전 존재로 아버지를 경배하며 아버지를 맞이하는 그런 마지막들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